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한 번 더 섬겨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의 사람의 섬김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서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바닷물이 말라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바닷물이 모두 말라있다는 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바다는요 물이 철철 넘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분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어떨까? 우리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느 믿음 좋으신 대기업 회장님께서 항상 간증을 많이 다니셨어요. 11조도 어마어마하게 하시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얼마나 헌신을 잘 하시는지 누구나 다 존경해 맞이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서는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는 그렇게 돈을 헌금을 하면서 회사 직원들한테 복지는 신경 쓰지도 않는 이런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느 유명 맛집 사장님은 교회를 잘 섬기세요.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근데 유명한 맛집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영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교회를 가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니까 무슨 예배를 가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분은 그 이후로 교회를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그분은 교회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뭐 남은 필요 없어 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지극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40절
이유로 보면 이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나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에게 베풀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철저하게 엎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이웃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 사모가 가끔씩 저한테, 아니 가끔씩도 아니죠, 거의 매번 어떤 모임이나 상담을 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 많이 하지 마라, 많이 들어줘라. 근데 목사님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많습니다. 대화 중에 느끼지만 항상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르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설교가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르치려는 그 태도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좀 더 알아, 그러니까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런 의식이 전달될 때 사람들의 기분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 누군가를 나의 밑으로 보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 남들을 가르치려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 경우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은요, 그래서 큰 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좀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군가 더 크냐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라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갖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희 아들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앉혀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죠.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만나면 뭔가 좀 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 보이기 위한 자랑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은요, 잘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말 자체는요, 대부분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주인을 받드는 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겨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뭐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관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뭐예요? 그걸로 서로를 판단하고
또 서로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도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 넌 담배 피지. 나는 담배 안 펴.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너는 술 마시지. 나는 술 마시지 않아. 그냥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어떤 그런 기준으로 뭔 생활 규범을 정해 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로마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생활 규범을 가지고 차등을 하는 것 같은 모습.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뭔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신약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험도 들고, 그것 때문에 서로 핀잔도 주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나왔다는 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쫓아가던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돼지같이 취급하고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고넬료에 갈 때 많이 고민한 겁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환상 중에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가 청했을 때 안 갔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내가 너희하고는 달라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누군가에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더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대요. 어떤 때요? 한 영혼을 실족시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모습이 뭡니까? 내 편견과 아집과 나의 어떤 높아지려는 모습들이, 너보다 나라는 어떤 내 자격지심이 그 영혼을 실족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누군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우상에게 절한 음식, 제사한 음식 그거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겁니다. 바울은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네 믿음의 자유야.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상관없어.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네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실족하면 그건 안 된다. 안 먹는 게 좋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작은 배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지 않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남을 섬겨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웃을 한 번 더 섬겨줘야 하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섬겨줘야 될 이유, 한 번 더 이웃을 섬겨야 될 이유는 섬김은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겨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섬겨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 뭐예요? 섬김이에요. 뭘로? 우리들의 행하는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 직분으로 섬기라고. 목사의 직분은 뭡니까? 목사의 직분도 섬김입니다.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섬겨라라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로 그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으로 섬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하나에서 10까지 가장 낮은 부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섬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이웃을 섬겨야 할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섬김이 예수님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을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막 억지로 누군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생활 속에서 섬김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리셨어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길 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오래 끝까지 한 번 하셨던 일들을 그냥 도중에 멈춰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 진짜 좋아, 그러다가 기분만 조금만 틀어지면 너 같은 하면서 내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죠. 막 어떨 때는요, 막 간이라도 슬개라도 다 내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확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나의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 되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것처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그 섬김이 한 번으로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주라고 말하지 않니?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니? 선생된 내가, 주라고 말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들 서로 발 씻겨주는 거 그게 이상한 거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시대에 발은 누가 씻겨요? 대부분이 그를 섬기는 목적으로 종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너희 형제들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끝까지 행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왜 남을 섬기지 못합니까?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섬겨주면 그가 나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채통과 자기의 위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굽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어떠한 지금까지의 내 체통, 체면, 내 입장,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기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또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또한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가장 작은 것,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어떤 섬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만약에 온도 체크다. 그러면 이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온도 체크를 하면서 남을 섬겨주는 것. 교회에 먼지가 쌓여서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 내가 교회에 물건 하나를 닦는 것, 예배에 반주를 하는 것, 이게 다 섬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놓고 뭐예요? 은혜 받아놓고 나가서 전부 예배를 나가기 전에 다 쏟아버리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섬겨줘야 될 이유는 뭐냐? 섬김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강제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실 때 항상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도, 기도도, 섬김도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사령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발 씻겨주기를 하질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내가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내 말 듣겠다고 했잖아. 내가 너희를 발 씻겨줬잖아. 아니, 너희들끼리 못 씻니? 나도 너희를 씻겼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뭐예요? 그 제자들에게 발 씻기를 명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물질에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게 남들보다 또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힘과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내게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들을 잘 길러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섬기게 할까? 나에게 여러 가지 그 재능을 주신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한 사람들을 섬길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은퇴를 한 사람이라면 이제 은퇴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섬길까?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종이 되어라. 높은 채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한 번 더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 그분의 생활, 그분의 사명,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